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다음 주도 소예배실에서 드려야 된다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본당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대금을 치러야 들어간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계시면 얼굴 보면서요.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당신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리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이라면은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되 이제 전략이 필요하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란 말은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략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전략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전문성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막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 뭐가 보이죠? 사람들이 싹 여기에 잡혀 있는 게 보여요. 막이.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하고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보여. 누구도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연, 필연, 절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가리키지 않는 목사를 가리켜서 실족시키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족당하는 자. 이거를 모르고 실족당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렇죠? 이번 8.15 특사로 이제 그 대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말이야. 조금 살다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돈 있으면은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돈 없으면 망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 기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기준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교도소 간 것은 완전 망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완전 망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몇 개월 살다 나와서 말이야, 또, 응? 이런다고. 아니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마음도 다 있어요. 하도 들었으니까 믿음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뭐가 안 되지요? 몸이 잘 안 따라오지. 실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도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지. 누구보다 더 믿음이 크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 이게 이제. 자, 여러분은 왜 건강 얘기를 하느냐? 이 건강하고 영적인 것하고 관계 있어요. 건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우리 영광송교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돼요. 내일 하나님 불러가시더라도 오늘 건강해야 되지. 그래서 영광선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싹 이걸 갖고 있어요. 건강 프레.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프레니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운동해야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그 다음에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또 아무리 몸에 맞는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잡수시면 해로워. 그러니까 그런 프레니 있어야 된다니까. 적당히 먹고 이러한 프레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 자, 어진간한 병은요, 운동하고 음식 바꿔 먹고 습관 바꿔버린 병 나와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병 들어놓고요, 운동 안 하고, 음식은 막 먹고, 습관은 꼭 돼지 습관 갖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 못 고쳐줘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은요, 이 풀엔을 딱 갖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고쳐달라고 매달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 말은 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바꿔 먹고 습관도 바꾸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런다니까요. 뭐가 기도냐? 내가 자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렇죠? 뭐가 안 되는데 자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되는 원인이 있다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바꾸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탁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항상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포럼을 하세요. 복음 얘기. 그러면은 서서히 나의 틀린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에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이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복음 포럼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아무 변한 거 없죠. 안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말씀 듣는 사람, 2시간 듣는 사람, 3시간 듣는 사람 달라요. 복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20년 되신 분도 있는데 1년, 10년, 20년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합니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체질대로 살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뭘로 학교 선생하지 목사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야 가르치려면 학교 선생하지. 내가 윤리도도 가르칠 바에는 학교 와서 선생하고 있지 내가 왜 목사합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 다른 것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계속 복음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각인이요. 내 자신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말 표현상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깨달고요. 오늘 결단했다. 표현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큰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포럼을 계속해요. 복음 포럼이란 꼭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같이 복음 포럼을 하지만은 만나지 못할 경우에 내가 정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읽은다든지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포럼을 하니까 각인 바뀌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 여러분이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 요 집중을 하면은 요게 바뀌어요. 뿌리가 탁 바뀌어요. 뿌리. 뿌리에서 열매 나오는 거예요. 뿌리 안 바뀌면 열매 안 나와요. 자, 가시나무 순이 올라오죠. 순 따고 가지 꺾죠. 그 다음에 봄날 또 새순 나와요. 또 새순 따라 또 다음에 새순 나와요. 뿌리를 열어버려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 뿌리가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방법을 유지를 해라. 포럼을 통해서 각인이 바뀌도록. 복음 포럼. 뭔가에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할 때 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때도 지금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려면 운동, 음식, 습관을 바꿔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자, 그리고 항상 이거 하세요. 도전. 도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답이다 싶으면은 도전하세요. 긴가민가 도전하지 마시고 더 기다려야 돼요. 여기요. 90% 확신했다. 기다리세요. 100% 될 때까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허락하신 응답이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다 싶을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래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 그랬죠. 화, 실족.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누구 목이지요? 실족시키는 자 말고 실족당한 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연자맷돌 목에 걸었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오고 실족당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당하려면은. 자, 그러면 실족당한다는 것이 뭘까? 그걸 알아야 돼요. 실족. 우리는 안 그럽니까? 목사님, 그 김집사 실족당했어요. 왜? 목사님 인상 썼다고요. 그거는 실족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박집사요. 실족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왜? 그 딸 결혼할 때 교회에서 많이 안 왔다고. 실족당했다고. 그게 다 교회에서 지금 실족당하는 원인이라, 그런 것들이. 그거는 실족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한 것을 놓치고, 필요한 것을 놓치고, 절대적인 것을 놓친, 요걸 보고 실족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실족시키는 자. 이거를 못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안 가르치는 목사는 화를 당한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놓치고 사는 사람은 실족당하는 자요. 차라리 이것을 놓치고 살 바에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이. 아시겠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실족은 왜 실족당해요?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인상 썼다나? 그게 왜 실족당할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인상 쓰면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그래요? 자기 예경서에 사람 좀 안 오면 어때? 하나님이 축복 가진 사람이. 안 그래요? 뭔 조금 시험 갈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사명은 따로 있는데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목사를 가르쳐서 실족시키는 목사. 이거를 놓치고 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실족당하는 자. 그래서 교회 밖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족을 뭐하고 딱 연관시키냐면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실족을 예수님께서요 죄하고 딱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죄. 요 죄에 대한 오해가 실족당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 죄 하나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죄를 이해 못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또,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해라. 여기서 회개를 어떻게 하면 용서란 말이죠? 예? 회개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반성? 후회? 다시 안 할게, 이거? 뭐가 회개입니까? 회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죄를 하루에 7번씩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그 말은 이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7번 다 복음을 붙잡은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용서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여러분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그럼 용서해줘라 그 말입니까? 그걸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이 용서할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죠?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자, 첫째로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당연한 믿음을 가지세요. 당연한 믿음. 이 당연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 당연한 믿음. 죄인이 누가 죄인이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구원 얻을 당연한 믿음.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냐? 그거 다 똑같아요. 왜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그 질문이나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같은 질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왔죠?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는 육신이 된지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는 말하자면 인간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뭘 봐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존재가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은 종교라고 하고, 말은 문화라고 하지만은 싹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하죠. 영적 문제. 따라오는 것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죽지요? 내세 문제. 그 후손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가요.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이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영원히 빠져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면 되냐면, 당연한 믿음인데, 과거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 네필림 시대가 왔어요. 성화나 결국 바벨탑, 실패가 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요, 문화요, 종교니까 우상숭배라. 영적 소경이 돼 있어. 결국 개인적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6가지 상태에 잡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다. 당연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위치도 바뀌어버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는 제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다.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과거의 죄가 뭐냐면은 구원 얻지 못한 것이 과거의 죄예요. 구원 얻지 못한 것. 이것을 말해주지 못한 것을 보고 실족시키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실족당하는 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이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필연적 믿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믿음이다. 필연적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뭐가 죄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지 못한 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말해주지 못한 사람을 보고 실족시키는 자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실족당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뭐냐? 없어요. 굳이 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아멘. 이걸 찾아 누려야 되죠.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축복을 찾아 누리라니까. 하지 마. 이건 하지 말고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세요.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전혀 모르고 살고, 요건 절대 찾아내지 말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르구나, 저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되겠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고, 요 축복은 절대 찾아 누리지 마세요. 성경은 이 축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족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식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좌절감,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느냐?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이걸 확인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이걸로 만족해야 돼.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걸 항상 확인하라니까요. 이걸 찾아 누리지 못한다. 그걸 보고 실족당하는 자.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실족시키는 자. 자, 두 번째. 항상 찾아보세요. 무엇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라니까요. 나의 기쁨의 원인이 뭐냐? 그렇죠? 내가 울고 웃고 하는 조건이 뭐냐?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띠. 이 띠라는 게 힘을 말하죠. 힘.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이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찬송가 325장 그 1절 가사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면 돼요. 그리스도면 기쁘는 거지. 이렇게. 그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 받아놓고 내가 천국 가는 동안에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실족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뭘로 만족하느냐? 복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방패가 있어야 된다니까. 늘 마귀는 여러분 공격합니다. 뭘 가지고? 불화살을 가지고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 공격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용돈 다 쓰기도 하고 용돈이 부족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다 압니다. 책값이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깔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내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겠나. 뭘 가지고 쓰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섰지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양심 가지고. 자기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미안해서도 못 구하지. 부끄럽고. 우리는 내 행위와 내 양심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내 행위를 가지고 쓰면은 못 구해요. 미안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지. 내 양심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양심 하는데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면은 이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교통질서 지켜야 되지만 교통질서를 지키라고 양심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통질서는 지켜야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이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런데 신학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죠. 여론을 따라 살지요. 눈치 보고 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단체를 이단이라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 단체가 왜 이단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단체가 왜 이단입니까? 신학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양심을 줬느냐면 이 양심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선다고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이 뭘 확인하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나와 잘 맞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발은 맞아야 됩니다. 신발이 안 맞으면은요, 이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실상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장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창세로부터 물고기는 한 번도 물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무하고 흙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왜? 창세 이후로 나무가 흙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산가족 상봉했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만에. 얼마나 반가워. 울고 막 날치잖아요. 근데 둘이 앉아있으면 서먹서먹해요, 괜히. 하도 떨어진 시간이 길어서. 그게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거야. 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가장 잘 맞는 거예요. 필연적 믿음을 가져라. 자, 당연한 믿음,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죄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버렸어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려라. 필연적 믿음. 이거를 찾아 누리지 못한 걸 보고 실족당했다.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 목사를 실족시키는 자. 자,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죠? 과거 끝났고. 과거 끝났어요. 여러분은 저주를 받거나 지옥 가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그거 끝나버렸어요. 제 사함을 받았다니까. 제 용서받았던 말과 제사 받았던 말이 비슷한 말인데요. 달라요. 제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죄를 여러분 앞에 지워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니까?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고 지워버렸어요. 아니,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알아듣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워버렸어. 제 말 이해 안 되면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질 자격이 없어요. 죄를 못 지어요. 죄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죄라는 그 자체가 없, 죄라는 뭐지? 예? DNA가 없어.
죄라는 DNA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고. 그거 목사님 말이 됩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걸 알고 하는 소리야. 맨 인간의 기준 갖고요. 윤리도덕 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진리와 복음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버렸다니까. 끝났어요. 이거를 말 안 해주는 목사가 실족시키는 자라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자가 실족 당하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끝났네. 현재만 남아있잖아요. 현재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현재. 이걸 못 누리는 걸 보고 죄. 이거를 못 깨달은 것 보고 실족당하는 자. 자, 세 번째 이제. 미래만 남았잖아요. 미래. 이제 과거 끝났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현재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림으로 현재 끝났어요. 미래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놓고 절대적 믿음을 가져라. 절대적 믿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천하를 한 손에 걸머쥐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죠?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제로야. Nothing. Everything minus God. 하나님이 없어. 다 가졌는데. 이꼬루 제로야, 제로. 제로. 아무것도 없어. Nothing. 그런데 플러스 예수, 복음, 이거로 모든 것.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뭐하면 구원 속에 있는 축복만 찾아 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과 현실이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자꾸 지금 무슨 생각에 이게 각인되어 있고 잡혀있냐면은 돈이 있으면 성공이고 돈 없으면 실패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게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아니 교도소 갔다 온 놈을 부러워합니까 지금? 감옥 갔다 온 놈이 부럽습니까? 돈 있으니까. 그걸 누가 심어준 겁니까?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 마귀가요. 왜? 돈 없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사명은 없지만은 그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찾아 누려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요? 절대적 믿음. 이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어디다가? 지금도 전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지금도 전달해야 되지만은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미래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복음운동, 그걸 보고 제자운동,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미래를 놓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시스템을 세워라. 복음 운동할, 제자 운동할, 렘넌트 운동할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끝났잖아요. 멸망받을 죄는 끝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죠? 실패할 죄도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멸망받을 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 이 땅에서 낙심하고 실패할 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는 거. 근데 이것도 끝났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를 놓고. 복음 운동할, 제자 운동할, 렘넌트 운동할 시스템을 남기지 못하고 간다면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예요. 그게 멸망받을 그런 죄 말고
우리가 지을 죄.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복음 운동할, 제자 운동할,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뭐를요? 시스템을 남기고 가라. 그게 우리가 미래를 놓고 가질 절대적 믿음이에요. 자, 결론.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가운데서 그 정신병에 걸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좀 신뢰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 지구가 생기고 해, 달, 별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뭐가 아베바가 진화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47가지 원소가 모아져서 우리 인간이 되고, 그 정신병 걸린 과학자의 말이 좀 신뢰가 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우리 인간이 뭐요? 47개 원소로 만들어졌다며. 부모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형제가 어디 있어. 죽으면 47가지 원소로 돌아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다 해도 괜찮아. 어느 날 생긴 거라면, 진화론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화된 거라면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목적이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부모가 내게 심어준 목적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 그러면 이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조자의 목적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물론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지켜라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아라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으란 말이죠?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실패. 그 방법이 그리스도. 구원받아라. 그 방법이 그리스도.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려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제 이것을 뭐 해라? 전달해라. 이 축복을. 그 방법이 성령으로.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이면 성경 66권 전체를 외워가면은 딱 복음 그예요. 복음 붙잡고 구원받아라.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기도를 가지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축복을 전달해라.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이거를 놓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데 함께 하시겠다. 이거를 전달하는 데 함께 하시겠다. 오늘 당연한 구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필연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절대적인 사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실족시키는 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놓치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실족당하는 자, 오늘 실족시키는 자 자리에 서지 말고 실족당하는 자 자리에도 앉지 말고 살리는 자, 실족당한 자를 살리는 자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적 사명, 이 축복을, 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실족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실족시키는 자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